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기에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총과 긍휼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은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건전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길을 삼으며 정실로 그의 몸의 길을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의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야 해.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가 너 살기사 그
좋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로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곳 뉴질랜드가 안전 속에서 은총에 온 성도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구별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즈음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연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주님 알기에 힘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건만 미혹의 영에 이끌려 세상과 더불어 살며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직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님의 선하시고 분명하신 뜻을 알고 펼치는 빛의 사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금 국민들의 방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시어 유정자와 국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들뜬 분위기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부의 방침에 온 국민이 협조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방역의 만전을 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지워지는 선진복지국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신년에는 온 국민이 모두 행복하고 지난해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기대되는 나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해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은총교회와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복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총교회가 새해에도 어둠을 밝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준비 중인 모든 행사와 일정들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요즘에 모든 은총의 교우들에게 어둠보다 광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윤택하고 번성하여지도록 힘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장지영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개헌하실 때 힘있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교육자와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시온 찬양대의 정성껏 드리는 찬양을 흠행하여 주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를 우리가 함께 참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 예수를 우리 심령으로 진정으로 환영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재림하실 예수를 사모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린 바와 같이 대림절은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기다릴 때 내려올 강 해가지고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 4주간에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절기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4주간 동안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다듬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으며 단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영적인 소망과 또한 간절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바벨론 포로기, 특별히 이사야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본다 할지라도 7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계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총 456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18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단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믿을 것인데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고 그리고 단지 믿을 만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처럼 찬양을 하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측하기도 못하는 때에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언제나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는 2000년 동안이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사실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혼인,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신랑이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혼인 예식을 치릅니다. 그런 다음에 신부와 또 신부의 들러리와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부의 집에서 나오는 신랑 일행을 맞이해서 신랑 집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럴 당시에는 신랑이 일반적으로는 저녁에 나오지만 어떠한 사정이 생기면 밤 늦게나 심지어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그 신랑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녁부터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만일 들러리 가운데서 등불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겼고 불청객 취급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부의 친구들은 반드시 충분한 기름과 함께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지만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유를 다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슬기 있는 5명의 처녀들과 반대로 미련한 5명의 처녀들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10명 모두가 다 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5명의 처녀들은 그 등과 함께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예상보다 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졸거나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웅성대는 소리가 나더니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다 일어나서 등에 기름을 채워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은 그제서야 허둥대면서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름을 나눠줄 만한 충분한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5명의 처녀들은 빨리 기름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와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문이 닫혔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고 그 혼인잔치에 도착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좀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 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 그 10명 모두가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게 치장을 했을 겁니다. 또 모두가 다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니까 모두가 다 졸거나 잠을 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외적인 모양은 다 동일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그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슬기 있는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나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작은 차이였지만 신랑을 맞이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등이나 그 기름이 의미하는 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고 기름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일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떠한 학자는 이 기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바로 그 기름은 성령이다, 또한 말씀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해석들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떠한 단어나 구절에 집착을 하고 또 각각의 단어는 이것이다 라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성경 해석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비유에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또 아주 중요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외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면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성이 불확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외적인 모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에 출석을 해서 등록을 해서 출석하는 것, 이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또한 직책을 맡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고 등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세례를 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직책을 맡는 것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당연하게 내면적인 요소들도 갖췄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고 직분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여길 겁니다. 저 사람이 목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거야. 저 사람은 장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거야. 권사인데 집사인데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스스로도 자기의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듯이 외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성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재림의 날에 주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과 함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본질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 은총교회에 교회 출입문만 드나드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서 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등록이나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행정적인 일입니다. 모태신앙이나 교회의 직분이 그를 당연하게 구원으로 이끄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양입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핸드폰에 관심을 갖고 드나들고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진실한 관계,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을 때도 우리는 그분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혹시 내가 형식은 있는데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 본질은커녕 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도 못하노라 라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요, 내가 장로를 했는데요, 목사를 했는데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런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외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에 단지 홀리데이로서의 성탄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며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무개야, 네가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있구나. 아무개야, 네가 신앙의 본질과 외형을 잘 갖추고 있구나. 이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 대림절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즐기자꾸나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또한 잘 준비하셔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이제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기름이 없는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기름을 좀 나눠주는 것이 무슨 크나큰 문제겠습니까? 그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뭐 그것도 나눠주지 못하냐, 사랑도 없이 이렇게 책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자들의 자세를 말씀하는 비유였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은 풍족한 사람이 나눠줄 수 있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마땅히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면,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우리가 나눠주거나 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회개가 있어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고, 나의 헌신이 나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로부터 은혜를 받은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의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그 집안이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을 듣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에 그 가족들이 하나하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간수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 자기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내 부모가 얼마나 잘 믿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믿는지, 내 친구가 얼마나 잘 믿는지, 그것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유익은 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뭉쳐 있으니까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나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바로 이 폐감전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처음 오신 이 성탄의 절기가 정말로 행복하고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만 나누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진지한 성찬의 때가 된다면 저는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문이 닫힌 이후에는 그 미련한 처녀들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아무리 우리가 아우성을 친다 할지라도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 일로 너무나 분주해서, 아니면 주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잊고 살아가는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내 신앙의 기름은 단 한 방울도 없는데 내가 외적인 모습은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하게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격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격한 판단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2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때로는 협박으로 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나태해진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부터라도 기름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담대하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약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깊은 신앙을 성찰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대림절의 기간에 다시금 우리의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림의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지만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경기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전쪽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경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성탄 감사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탄 감사임금을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넘버 6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 1월 17일 주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 공보가 주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한 목사님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2021년 교회 달력을 개도합니다. 가정별로 겉거리나 또 판매와 또 타산용 판매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1일 행사를 보시면 12월 20일 금요일 성탄 감사 예배가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또한 12월 30일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11시 45분에 드립니다. 또 1월 3일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1일 행사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달력은 좀 더 내부해 주실 때 우리 김대희 집사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김대희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셔서 그 가정별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가정은 한 명 있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5명 있는 가정도 있는데 하나하나 하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당 한 개라면 어떻겠습니까? 숫자 충분할 것 같은데 개인당 한 개로 하되 이렇게 탁자를 가져가든지 이렇게 큰 벽걸이를 가져가든지 가정에서 잘 의논하셔서 네, 그래서 한쪽으로 쏘이지 않게 그냥 개인당 필요하신 대로 하나씩을 가져가 주시는 것이 좀 더 오히려 공평하게 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아니, 안 모자라요. 하나씩 다 가져가서 안 모자라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 선물로 주실 분들은 그걸 주지 마시고요. 우리 교인들만. 그래서 일단 그리고 지금 올해는 다 오고 계시지만 예전 같았으면 한국 갔다 그런 분들 때문에 미처 못 나눠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잘 정말 어느 게 좋을까요? 그냥 가장 위험한 게 좋을까요?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안 걸어놓고 네. 안 걸어놓고 막 엉뚱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지 마시고요. 일단 그러면은 그냥 개인당 하나씩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는 다 의논하셔서 나는 작은 거, 나는 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지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2020년 지번선거 공보가 들어있습니다. 지번선거를 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에 시험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또 교회 가운데서 또 후보에 들어있는 분도 시험 들기도 하고 안 들어있는 분도 시험 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와 공예배가 기본이고 11조가 기본이고 나머지 기간이 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각 가정의 형편들을 알기 때문에 아주 기계적으로만 딱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후보에 들어있는 분이 아주 흡족해서 후보에 든 것도 아니고 여기 들어있지 못한 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못 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또 오랫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좀 머지않은 기간에 그 안수집사나 그 장로님 투표는 빨리는 안 하겠지만 안수집사나 권사님 투표는 머지않은 데 한 번 더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후보에 들어있으신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에 들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좀 더 분발하셔서 신앙생활 해주시고 이미 직분을 맡으신 분은 몇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태했던 신앙을 다시 회복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세상 투표들은 사람 다 골라가지고 이 사람 찍으면 다른 사람 떨어지니까 경쟁이잖아요. 근데 교회 투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1월 7일로 예정을 하고 17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우리 기준으로서 우리 교회 출석 6개월 이상이 된 새 교인들은 모두가 다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후보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신부권사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분들에게 투표용지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세상 것처럼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보십시오. 우리 김종철 집사님이 장로 후보신데 여기다가는 동그라미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후보는 이상훈 집사, 윤현준 집사인데 여기에 동그라미를 안 하든지 하나 하든지 2개 다 하든지 위에 우리 신부권사 후보에는 5분이 계신데 하나도 안 하든지 하나 하든지 2개 하든지 3개 하든지 4개 하든지 5개 하든지 꽉 채워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라본데 제가 선거운동을 좀 할 텐데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당에서 우리는 많이 고민했으니까 5명, 2명, 1명 다 동그라미 해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투표는 이런 인사에 대한 투표는 3분의 2가 넘어야 하는 겁니다. 3분의 2 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3분의 2가 넘으면 헌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쫙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단점이 이거야. 저 사람 안 되겠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이게 좋은 점이 있네. 저 사람은 저게 좋은 점이 있네. 이거 하면 더 잘할 것 같으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잘 참여해 주신다면 투표하는 기간이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넣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김종철 집사님 잠깐 여쭤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종철 집사님이신데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장로님 후보입니다. 그냥 박수 치지 마시고요. 우리 이상훈 집사님, 윤현준 집사님 두 분이 그러니까 이상훈 집사님이시고 이분 윤현준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장로는 교회 어른이고 안수 집사는 교회 실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실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회를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이상훈 집사, 윤현준 집사입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허근옥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다니던 여기 허근옥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김이경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김영옥 집사님은 저 뒤에 계시고요. 그리고 신원자 권사님 여기 앞에 계시고요. 신원자 권사님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권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로 오셨을 때는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서 우리 교회 어머니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금 투표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안수경 집사님 우리 지휘자 계시고요. 뒤로 더 들어주세요. 네, 얼굴은 이제 다 아셨죠? 자 이제 다 같이 몰아서 우리 박수로 좀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17일까지 여러분들 다들 기쁜 마음에 즐거운 시간이 다 되기를 전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범사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생일자요. 굉장히 많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생일이 이번 주에 12월 21일이 우리 조민한 청년 와있어요. 좀 교사로 내려가겠나요? 조민한 청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광희 그리고 우리 김유호 집사님이 12월 23일 박세진 12월 24일 우리 이은상 집사님은 예수님의 생일하고 같은 12월 25일 이은상 집사님 이은상 집사님 본인이 준비하고 본인이 축하를 합니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선거 공보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교회가 세워져가는 기간들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편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의 절기에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절기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이 있었다면 우리가 평탄케 하시고, 깊은 골짜기가 있었다고 해도 평탄케 하시고, 굽은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평탄하게 고자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낭패의 소식과 어려움의 소식과 고난의 소식과 괴로움의 소식들만 있지만, 주여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용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축복하시고, 가정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길들에 우리 성도들이 다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어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가는 인생 되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를 잉태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기간 자체가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여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데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오늘도 경건을 잃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